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읽을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 헨리의 단편 소설 중에 추수감사절의 두 신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타피란 이름을 가진 거지가 뉴욕시 유니언 스퀘어 공원 한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추수감사절날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앉아 있으면 한 허름한 노인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점심을 푸짐하게 사줍니다. 그게 벌써 9년이 되었습니다. 이 스타피 스타피께서 이제 오늘 오는데 사실 오늘은 별로 오고 싶지 않았어요. 공원을 오려고 하다 보면 저택을 지나게 되는데 큰 저택을 지나고 있을 때 그 주인이 하인이 이렇게 나오면서 거지를 불러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추수감사절 12시에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거지를 보면 그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전통이 있는 집안이래요. 그러면서 하인이 지나가는 스타피한테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갔죠. 갔더니 정말 식사가 차려져 있어요. 그래서 맛있게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배가 부르기 때문에 안 오고 싶었는데 그래도 매년 여기서 그 노인을 만나서 식사를 대접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거지는 거지대로 매년 이런 한 습관을 계속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 한편 그 노인은 노인대로 매년 추수감사절 내서 점심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 있는 거지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게 한 9년째 하다 보니까 전통이 되었습니다. 한편 그 노인은 그 유니언 스퀘어가 있는 공원 동쪽에 살고 있는데 허름한 집에서 그 렌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 없이 쓸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유일한 낙은 추수감사절 됐을 때 점심시간에 거지에게 음식을 풍성히 대접하는 겁니다. 드디어 그 거지에게도 이 노인에게도 이것은 전통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노인이 다가옵니다. 이 스타피 거지가 일어나면서 인사를 해요. 어서 오십시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내가 오늘 배가 부르지만은 마음껏 더 먹으리라. 그래야 저 사람이 마음속에 기뻐할 거다라고 다짐을 하고 앞서 나갑니다. 그래서 노인하고 거지가요 같이 이제 식당에 들어갔어요. 식당에 들어가기 전에 거지가 말해요. 선생님, 나는 정말 배고픕니다. 선생님이 사주는 건 더 마음껏 먹겠습니다. 말하고 식당에 들어갑니다. 식당에 딱 앉았어요. 음식이 나오네요. 음식 나온 것을 다 받아 먹었습니다. 마치 적군을 향해 들어가는 씩씩한 군인처럼 오는 걸 다 먹어치웠습니다. 음식이 다 주문이 다 끝났군요. 일어서려고 하는데 막 너무나 배가 부른 거야. 배가 불러서요. 그냥 비틀벗기 하다가 부엌 쪽으로 가요. 출입구 쪽으로 가야 되는데 부엌 쪽으로 걸어가니까 그 같이 종업원들이 안내를 하면서 거긴 부엌입니다. 출입구는 저쪽입니다 하고 안내를 받으면서 출입구로 나와야 했습니다. 음식점 앞에 섰어요. 두 사람이 서로 인사를 합니다. 스타파니는 북쪽으로 가고 그 노신사는 남쪽으로 갔습니다. 이 거지가요 골목을 돌자마자 푹 쓰러졌어요.
너무나 많이 먹어갖고 정신이 혼절이 돼갖고 기절을 해버리고 만 겁니다.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갔더니 의사 선생님들이 놀래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영양 과다증 증세를 보이는 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지 몰라서 의사들이 우왕좌왕합니다. 그때 또 한 사람이 응급실에 실려와요. 그래서 스타피를 돌보던 의사 선생님들이 우르르 그 환자에 갑니다. 그 사이에 이 스타피가 어느 정도 좀 정신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새로운 환자를 돌보면서 하는 의사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하고 의사 선생님이 보더니 너무나 못 먹어갖고 영양실조에 걸렸는데 어떻게 치료해야지 하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더 정신이 든 이 거지가 아니 방금 실려온 곧 죽을 것 같은 그 사람이 누군가 하고서 슬며시 봤어요. 봤더니 글쎄 그 사람은 자기에게 오늘 매해 점심을 사준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소설은 이렇게 끝납니다. 상당히 허망해요. 아니 배가 부르면 안 먹으면 되지 왜 굳이 그 밥을 먹으려고 할까? 아니 돈이 없으면 안 사주면 되지 왜 굳이 그렇게 돈을 없으면서도 자기도 어디서 돈을 사주려고 할까? 평론가들은 말합니다. 그 오 헨리의 추수감사절의 두 신사라는 작품이 당시 미국인들이 추수감사절을 대하는 태도를 비꼬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과연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추수감사절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은 신명기 16장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그림이 하나 그려져요. 온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 있군요.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이웃들도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들과 딸들이 다 왔군요. 남종들과 여종들도 모여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외국인들이죠. 그래서 천민 취급을 받는 사람도 초대됐고요. 고아와 과부도 초대됐습니다. 레위인도 그 식사 자리에 함께 합니다.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추수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초대되어서 온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그의 가을에 얻은 곡식들, 열매들을 따 가지고 왔습니다. 소나 양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 담근 것도 이렇게 갖고 와서 한 잔씩 마시는군요. 그러면서 즐겁게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내용 그대로 하는 거예요.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은 앞으로 추수할 때가 되면은 7일 동안 너희 온 가족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가져라 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 권면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습이 그려져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해주셨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서로 덕담으로 이야기하고요, 자기가 가진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즐거운 만찬을 그리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 권면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초막이라고 해서요, 큰 나무하고 이파리 같은 걸로 얼기설기 만든 오두막집 같은 거예요. 우리식에 하면은 이 큰 천으로 텐트라고 말할 수 없는 그 허접한 집 같은 것들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7일 동안 먹고 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 사막에 들어왔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면서 먹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면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무리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땅이 없는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군요. 그 땅 위에 곡식을 심었습니다. 곡식을 뿌렸습니다. 과일나무를 심었습니다. 소나 양을 길렀어요. 이게 가을이 되니까 곡식이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군요. 소, 양이 아주 이렇게 둥실둥실해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잡거나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게 됐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다라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절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도 이런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보스턴 지역에 유대인들이 참 많이 계시죠. 그분들도 이 절기를 지킵니다.
지금 앞에 사진을 볼 텐데요. 보스에 있는 유대인 한 분이 자기 가정 앞부분에다가 저렇게 집을 지어놓고 저곳에서 실제로 지낸다는 거죠. 지금은 저기서 계속 지내고 먹지는 않고 잠은 이제 집 안에서 자고 먹을 때만 저 안에 들어가서 먹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9월 중순경에 이제 이런 절기를 지키는데 그걸 유대인들은 수콧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구약 성경에는 초막절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는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무렵에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또 가르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토지에서 나온 것에 10분의 1을 예물로 드려라라는 것이고요. 우양, 그러니까 소나 양들 중에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일부분이 16절과 17절에 나와요. 우리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그때는 이제 성막이겠죠. 성전이 생기기 전이니까 성막, 성전 혹은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우리가 여겨지는 곳, 그곳에 올 텐데 그때 그렇게 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네요.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하지 말라. 빈손으로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손에 무언가를 가지고 와야 할 것입니다. 손에 무언가를 가지고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뭐라고 적혀냐면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라고 말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따라서 얻은 결과들을 가지고 오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공부하게 하셨어요. 잘하게 하셨어요. 이 보스턴에 보내셨군요. 그리고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은사가 다르고요. 사람들마다 하는 일이 다르고 그 사람들마다 하는 일의 결과도 다릅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각 사람에게 주신 복을 따라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주신 것들이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그것의 일부분을 가지고 오는데 오라고, 빈손으로 오지 말고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고 올 때 힘 닿는 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했어요. 그냥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 이렇게 집어서 오는 게 아니라 양손 가득히 올 때 힘 닿는 대로 될 것이잖아요. 내게 허락하셔서 거둔 열매를 양손 가득히 힘 닿는 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오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1년 동안 하나님께 주신 많은 것들이 있던 거예요. 그것이 허락해서 내가 이 열매를 따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드린 것을 가지고요, 그 일부분을 이웃들과 나눈 겁니다. 그때는 고아와 과부가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레위인들한테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드린 것을 가지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드리고, 그리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이웃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교지에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하자라고 권면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먹는 거예요. 다 같이 나누어서 먹는 겁니다. 포도주도 한잔 했군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다 같이 그것을 먹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15절 하반절에 나와요. 우리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15절 하반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13절부터 17절까지예요. 그게 한 패러그래프거든요. 여기에 시제가 모두 과거 분사와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5절 하반절만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래요. 근데 그게 미래에 펼쳐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냐면 모든 일에, 그 다음에 모든 소출에 복을 줄 거라고 합니다. 모든 소출, 그러면 이게 나타난 결과잖아요. 그렇게 넣고 본다면 모든 일은 그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과정과 계획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뉘앙스를 보면 모든 일, 모든 소출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들이 살면서 어떤 일, 어떤 프로젝트를 계획하잖아요. 플랜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행하잖아요. 그리고 그 한 다음에 결과가 있잖아요. 이런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앞에 내 손으로 행한 거예요. 내 손으로 만든 것, 내 손으로 계획하고 실천한 것, 그것에서 나온 결과 그것이 복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이 아주 그냥 큰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 손으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합니다. 인간이 하는 활동 중에 이게 몸으로 발로 하는 것들도 참 있고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뇌로 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일을 할 때 가장 많이 영향을 치는 것이 이 손입니다. 지금 그 과학기술이 발달해갖고 로봇을 인간처럼 만든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그 로봇을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로봇이 막 뛰어가고 오르막 내려가고 밑으로 내려가고 심지어 어떤 로봇은 막 뱅글뱅글 막 돌던데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 빅테크 회사들이 내가 더 좋은 로봇 만들었다고 자랑하는데 실제로 과학자들이 말하는 걸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빙빙 돌고 뛰는 거 그게 별거 아니래요. 가장 중요한 건 손이래요. 그러니까 손이 얼마나 인간의 손만큼 인간의 아주 세밀한 이 세포가 있는 만큼 그렇게 손이 돌아가는 거냐에 따라서 그 로봇의 그 가치가 증명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뛰고 빙빙빙 돌아도 이 손이 세 가락이면 그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5손가락이고 인간처럼 만들어야 돼요. 그만큼 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손을 복된 손이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손으로 무언가 잘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고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마이다스의 손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와 함께 뭘 잘 만들거나 만지는데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만지면 고장나. 그냥 막 힘주고 그래서 고장나는 시키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똥손이다 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건 어렸을 때 한 말이고 지금은 이제 그런 표현 안 쓰겠죠. 저 어렸을 때는 이 마이다스 손이 있고 똥손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마이다스 손과 똥손은 결과물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졌거나 내가 만들었거나 내가 한 일이 지금 결과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야 그걸에 달려서 마이다스 손과 똥손이야. 근데 여기 본문에 나온 건 그게 아니네요. 복이 되는 손이에요. 복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복이 되는 손으로 만들어 주실 거래요. 이거는 내가 만든 결과물 너머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결과물을 가지고 누군가가 사용해, 누군가가 입어, 누군가가 먹어서 그 사람이 기쁜 일이 생겨, 좋은 일이 생겨, 그 사람에게 복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손이 복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탁소에서 우리가 스몰 비즈니스를 열죠. 그 스몰 비즈니스를 열어서 이렇게 다 물건을 관리하고 그러죠. 그거 내 손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손님이 와서 그 물건을 사가는데 그 물건을 사가서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받아서 그 사람이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 생겨. 그러면 내 손으로 한 것이 복된 일이 된 거잖아요. 우리는 많은 일을 컴퓨터를 합니다. 손으로 이렇게 컴퓨터를 투자하면서 엔지니어들 뭔가 창조해내고 뭔가 프로젝트를 쓰고 일을 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하는 것은 나온 결과가 있고 그 결과로 그래서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하는데 그 결과를 통해서 누군가가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기쁜 일이 생긴 거야. 그러면 내 손이 이게 복의 손이 되어 갖고 컴퓨터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막 이렇게 복이 되는 일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세탁소에서 내가 이렇게 물건을 잘 세탁해 가지고 손님이 입었어. 기분이 좋아졌어. 그리고 그 사람이 회사에서 아주 좋은 일이 생겼다면 내 손으로 한 세탁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복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내 손은
내 손은 이게 복의 손이잖아요. 우리 제약 연구할 때 다 이렇게 몸으로 움직이고 머리도 하고 그러죠. 하지만 손으로 이렇게 기구들 만지면서 우리 약을 연구합니다. 그 약 나온 것 가지고서요. 누군가는 치료를 받아요.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새 생명을 얻습니다. 죽을 뻔하던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져. 그런 일이 누군가에게 그래 복된 일이 벌어진다면 내가 연구하는 이 손은 그냥 손이 아니야. 이건 마이다스 손 이전의 것,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내 손은 복된 손이 될 것이다. 그럽니다. 우리 집에서 음식을 만들잖아요. 음식을 만들어 그 음식을 먹고 배탈 나기도 합니다. 그 음식을 먹고서 오히려 더 몸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고 정성껏 만든 음식을 먹고요. 맛있게 먹어서 기분이 좋아. 그 먹고서 건강해져. 그 건강해진 아들, 딸들이 남편과 아내가 나가서 열심히 살아서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져. 그러면 집안에서 내가 한 이 손은 그냥 손이 아니야. 이것은 축복의 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할 것이다. 그런 예요. 내 손은 똥손이 아니죠. 내 손은 마이다스 손보다 더한 거야. 내 손은 주님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복의 손길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이게 지금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맨 밑에 보면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다. 이것도 미래형입니다.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다. 그러면 즐거운 게 온전히 되는구나.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네요. 앞에 적어놨습니다. Your joy will be complete. complete. 완전하게 될 거래. 완성하게 될 거랍니다. 너의 조이가 미래에 완성될 거래요. 나의 조이가 미래에 완성될 거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덜 완성된 거예요. 예전에 덜 완성된 거예요. 나의 기쁨이 완성된다는 것은 미래에 있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오늘 내가 곡식을 거뒀어요. 그 다음에 이게 작물을 갖고 와서 기쁜 거잖아요. 그것을 거둘 때 얼마나 기뻐? 그것을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나누고 식사를 하는 때 하라는 건데요. 그때 참 즐거운 만찬을 갖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지요. 앞으로의 정말 기쁨은 미래에 있는 거예요. 그 조이의 완성은 미래에 있어요. 너의 손을 축복의 손으로 만들어서 너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복을 내려주고 그 일의 결과를 위해서 누군가가 행복해지고 누군가가 보기 전에서 미래에 누군가가 내가 만든 물건 때문에, 내가 한 서비스 때문에, 내가 한 일 때문에, 내가 한 노래 때문에, 내가 한 약 때문에 누군가가 축복을 얻는다면, 누군가가 복을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너의 조이가 컴플릿 완성하게 될 거란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축복의 약속을 오늘 예배 참석하는 우리들에게도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권면의 소리가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무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추수할 무렵에 지난 1년 동안을 뒤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날 들려주신 복을 해서 얻으신 열매를 따가지고 두 손 가득히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십시오. 예물 드리십시오. 교회가 우리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이웃들과 가난한 이들과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의 손이 축복의 손이 되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이 전해지고 그로 인해서 이 땅이 새로워지고 그로 인해서 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이런 실천이 우리들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모세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많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름에 얻은 열매들을 거두십시오. 그 거둔 열매의 일부를 두 손 가득히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제가 건강하게 오늘까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나와 자녀들이 이렇게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일터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나의 자녀들이 공부하고 건강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나의 자리 커서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두각을 나타내면서 일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날의 열매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 열매들을 이웃들과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을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 매년 그랬든지 다음 주에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는데 평상시보다 엄청 큰 식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만찬 할 거예요. 아마 여선교회에서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남성교회에서도 많이 도와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가 나올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하여간 무진장 맛있는 것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주에 다른 형제 자매들도 초청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교회 나왔다가 안 나오신 분들 연락해서 같이 나오자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웃 중에서 교회 초청하고 싶은 사람 같이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의 손을 복의 손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복이 전해질 거예요. 그리고 나의 기쁨이 누군가와 함께 나누면서 컴플리트, 완성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이, 이런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말씀,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 전하실 때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 전했고요, 병자들을 고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 함께 말씀을 듣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날이 어두워졌네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거기는 빈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걱정이 돼서 예수님에게 제안하잖아요. 예수님, 이 사람들을 각자 마을로 보내면 좋겠습니다. 마을로 가서 머물 곳을 찾고 그 다음에 식사할 곳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른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당황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서 사람들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 한 소년이 도시락을 꺼내는군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게 전부야.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아주 제자들은 장년들, 이게 덩치가 큰 사람들이잖아요. 이 조그만 도시락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뿐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도시락에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빵을 자꾸 제자들에게 나누어줘.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권면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도시락에서 계속 음식이 나오는 거지요. 빵과 물고기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다 막 배불리 먹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래. 그러면 이제 여자와 어린아이를 따지면 10,000명도 더 넘었을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작은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들어 감사드리고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사람도, 그것을 나눈 사람도, 그것을 먹은 사람도 모두 다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빈들은 즐거운 만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 기억하고 감사하며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대가 있고 오늘의 열매를 맛보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일부를, 열매를 손 가득히 들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손이 축복의 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컴퓨터를 통해서 일하고, 내가 스몰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 손으로 일하고, 내가 연구를 하고 엔지니어로서 일하고, 이 손으로 학생들 가르치고, 이 손으로 약을 연구하고 하는 많은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좋은 결과물들 나올 수 있도록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을 통해서 누군가가 행복해져, 누군가가 기쁜 일이 생겨, 누군가가 병을 고쳐, 그래서 나의 손길을 통해서 누군가 새 사람이 되고 이 땅에 행복한 일들이 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손길이 주님 앞에서 쓰기는 손이 되도록, 축복의 손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